자연의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변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서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역사하시는 주여,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모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신앙 고백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장, 15장은 부활장, 16장은 헌금장. 15장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에 관해서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같이 한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오늘부터 혹시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세요. 한 번씩 제목 정도는 익혀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입니다까지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입니다를 해야 되니까. 지금 영국은 새벽 2시고 독일은 새벽 3시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영혼을 저울로 달면은 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1번 무게가 자체가 없을 것이다, 제로 했는데, 옛날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영혼의 무게를 3g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영혼의 제목을 14g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07년도 맥두걸이라는 미국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21g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에 그 측정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영혼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했을 때, 영혼을 측정하는 방법은 죽어가는 사람을 사망하기 전에 몸무게, 그리고 사망하는 동안의 몸무게, 그리고 사망했을 때 직후에 몸무게를 달았더니 21g이 차이가 났답니다. 그런데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무게가 사망 전이나 죽은 후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나 다른 동물들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는 무게가 전혀 변함이 없었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동물들에게는요 각혼이 있고 식물들에게는 생혼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혼 외에는 아마 무게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뇌의 육체적인 신경 발화다, 그리고 육체적인 사망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죽을 때에 영혼은 사람에게서 분리되는 존재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영혼이 3g이든 14g이든 21g이든 영혼은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영혼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결국 영혼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그 어떤 모습이 영혼이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푸뉴마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푸뉴마. 그 푸뉴마라 그러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생기를 다시 원어로 풀어나가면은 영혼이라는 뜻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에 온도가 있죠. 영혼이 딱 떠나면은요 온도가
사람의 몸이 흙의 온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푸시케, 그러는 헬라어로는 이제 영혼이 불이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다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가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전혀 가치가 없는 성경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사망한다, 그리고 영혼이 거기서 분리되어서 낙원에 간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죽은 육체와 결합한다, 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란다. 그렇다면은 죽은 육체가 예를 들어서 미이라 같으면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미이라가 지금도 그대로 존재를 하죠. 온몸에 습기가 빠진 채로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 이빨 하나, 피부까지 그대로 미이라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으면 다 되는데, 만약에 천장을 지냈다, 중국식으로 천장, 그러니까 언덕 위에, 산 위에 시체를 올려놓고 새들이 다 뜯어먹도록 만든다든지, 수장을 지낼 때는 등뼈에다가 비닐봉지를 하나 꼽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가라앉히면 고기들이 와서 다 뜯어먹겠죠. 다 뜯어먹고 완전히 사라졌다는 증거로 그 풍선이, 비닐봉지가 물 위에 떠오르면 이제 수장이 끝나게 되고요. 아니면 화장하면은요, 불에 완전히 살라버리면은 연기, 열, 빛,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아니면은 땅 속에 내장을 했을 때는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그 무덤을 다시 파보면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다만 머리 있는 부분에, 그리고 신체가 있는 부분에 까만 흙이 글쎄 조금 이렇게 놓여있는 표정도 납니다. 그건 30년 지나는 게 아니고 신라시대 때 경주 13대 그 13대 그 경주시장 앞에 있는 무덤 그 발굴했는 거, 그 꼭대기 올라가서 놀기도 많이 했는데, 어릴 때 갑자기 지금 그 왕명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아주 까만 흙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다시 와서 고기밥이 되었고 새밥이 되었고, 아니면은 완전히 재갈이었는데 어떻게 결합해지느냐 했을 때 현대 과학이 밝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더 있는 것도 없고 덜 없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해놓으면은 이 말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다면 따라잡자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보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빛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빛을 다시, 빛이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사라진 것. 그러니까 빛이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국민학교 때 29만 6천 킬로미터 1초에, 그래 약 30만 킬로미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다면은 임진왜란이 1592년도, 임진왜란 당시에 만약에 남쪽에 가서 빛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쏘아놓으면은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따라가서 그 다음에 맞추어 놓으면은 현재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없답니다.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죠, 과학에서는. 그렇다면 재가 되고 빛이 되고 열이 되어서 날아갔을 뿐이지, 뿌렸을 뿐이지 그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사람의 존재로 만들어지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새 배 속에 들어갔던 그 뜯어먹혔던 살점이 안 그러면 썩었던 뼈가 모여가지고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성경에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뼈가 엉켜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 없는 곳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듯이 그렇게 해서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에는 4대 교리가 있다. 첫째로는
십자가의 고난, 물론 예수님의 죽음 포함하는 거고요. 둘째로는 부활, 셋째로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심, 그 다음에는 재림입니다. 각 종교마다 교리라는 게 다 있습니다. 교리가 무엇이냐면은 그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걸 교리라고 합니다. 도그마지요. 근데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불교에서는 자비, 유교에서는 인애, 기독교에서는 사랑. 자비나 인애나 사랑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있는 이것을 참기름을 짜듯이 짜서 액기스로 끄집어낸다면은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그 다음에는 승천과 재림입니다. 결국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유럽의 역사라 그러는 것이 모든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니면 역사라는 영어 단어도 hi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게 히자, H가 대문자가 됨으로써 그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 결국 유럽의 역사 자체가 교회의 역사고, 그리고 신앙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교회 때문에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예술이 발달합니다.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성자들이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너 강변에도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그 노트르담 성당의 정문에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문 바로 위쪽에 보면은 그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트르담이라는 단어 뜻은 우리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노트르담 그 성전을 본 것인 클로텔은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이다 라는 말로 극찬을 냈습니다. 실제로 이태리에 있는 그 바티칸에 있는 시스타나 성전이나 그리고 베드로 대성전, 그리고 이탈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두오모라는 말은 이제 추기경이나 주교가 가서 설교하는 교회를 두오모라고 합니다. 두오모라는 뜻은 이제 2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둘째로는 무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라는 단어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둘째로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유 아시겠습니까? 왜 교회가 무덤이라는 단어 뜻인지. 여기서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 안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기 몸을 무덤에 장사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도 죽여서 바쳤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여기는 사한제사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한제사는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한제사고, 만약에 전도한다, 봉사한다, 구제한다, 선교한다, 그 행위들을 모아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두오모, 성전이라는 뜻은 무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게 죽습니다. 칭찬도 죽여야 되고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나를 죽여서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장사하는 것. 그 두오모가 있는데, 시스티나나 결국 그 베드로 대성전이나 두오모들 어느 하나 두오모도 그 정성 없이 예술감 없이 만들어진 것이었고, 결국 그런 것을 보고 나면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은 무슨 교회 하나를 짓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설계를 해서 지을 수 없는 성전이다. 만약에 그런 데 가서 바닥 조금만 떼오든지 벽 조금만 떼오든지 천장 조금만 떼어와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몇 개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그리고 건물 자체가 구석구석의 모든 게 예술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건축물이다. 결국 그런 결론밖에 못 내립니다. 그 어떤 그 웅장함, 그 다음에는 장엄함,
아름다움, 섬세함, 그러니까 몇백 년씩 걸려서 짓지요. 그런데 노틀담 성전 정문 윗부분에 보면은 조각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세시대 때는 조각과 미술, 그 예술이 굉장히 발달하는 이유가 그 전부 다 성경 이야기거든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조각으로 표현했고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노틀담이 만들어진 것이 약 1163년 정도. 그때 이 조기 중세 시대 때 그 당시에 성경은 성직자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한 권 사려면은 집을 3채 정도 팔아야 성경을 한 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집 3채를 팔아서 성경을 살 부자가 귀하지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전부 그림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그리고 조각으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화가가 아니고 조각가잖아요. 그런데 왕이 너 그림 한번 그려봐라, 성전을 짓는다 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그 조건을 걸었죠.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첫째 간섭하지 말 것, 둘째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출입 금지시킬 것 해서 4년 6개월 동안 누워서 그린 그림이 천지창조. 원래 그 사람 그 그림 처음 그린 그림입니다. 조각가였으니까. 근데 조각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가지고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7년 후에 왕이 다시 불렸습니다. 이 벽에 그림을 하나 붙여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큼 그림을 그릴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그려봐라. 똑같은 조건 또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최후의 대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노틀담 성전 위에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이 성경이 이제 독일어로 많이 출판되면서 성경을 막상 대하고 보니까 그동안의 신부들이 자기들에게 강론한 설교 내용이라 그래야 되겠죠 하고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1492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노틀담 성전 위쪽 조각을 자세하게 보면은 제일 아랫단에는 큰 관이 있는데 그 관 속에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깨어 일어나는, 살아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고, 그 윗부분에 보면은 왕관을 쓰신 예수님이 좌정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과 그 좌정하신 예수님 그 사이에 보면은 한쪽에는 천사들의 인도들을 받으면서 얼굴을 하늘로 향하면서 그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줄을 쭉 지어서 천국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쇠사슬에 묶여서 그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조각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느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 천국 끌려가고 지옥에 끌려가는, 천국에 데려가고 지옥에 끌려가는 그 예수님과 자정한 그 모습 사이에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 예수님 손에 보면은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느냐 천국으로 오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영혼을 저울로 달아서 그 무게를 측정하여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교리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그렇게 볼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생각해낸 것은 예수님이 영혼을 저울로 달아서 무게에 따라서 합격점 패스가 되면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불합격되면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무게는 무거울수록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영혼을 저울로 어떻게 다느냐 했을 때에 내용은 두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첫째로는 선행이고 둘째로는 고난입니다. 결국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느냐, 선행을 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했느냐. 이제 그것이 많을수록 영혼이 무거워집니다.
둘째로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문이나 핍박이나 박해를 얼마나 받았느냐.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가 땅 위에서 살면서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받았던 고문의 도구까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흘린 핏방울까지, 흘린 눈물까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결국 중세시대 때 기독교인이 받았던 고문들은 주로 남녀 할 것 없이 발가벗겨서 그냥 공중에 달아놓는 거예요. 말라 죽을 때까지. 그보다 더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이제 십자가에다 못질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쇠를 달구어서 발바닥을 죽을 때까지 찢는 거예요. 아니면 쇠 꼬챙이로 사람을 찌르는 거, 아니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어릴 때 시골에서 개나 고양이 그 잡을 때 보면은 가죽 벗기듯이 사람도 여기 찢어서 벗기면요 가죽 홀딱 벗겨집니다. 이 머리 가죽, 머리하고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벗깁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장면들, 아니면 이제 물고문, 아니면 불로 사람을 싸서 익히는 거예요. 아니면 유리나 철편을 받은 가죽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서 살을 찢어 죽이는 그런 것들, 아니면은 사람 몸에, 그 사람 몸에 꼭 맞도록 원통을 제작을 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세워 놓으면은 고개도 숙일 수 없도록, 무릎도 굽힐 수 없도록 똑바로 서서 형벌로 잡혀가면은 40일 동안 세워 놓고,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뭐 동물에 의한 학대, 이런 다양한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서 그렇게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 신기하게도 박해를 할수록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인구가 상당하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 모든 고문 도구, 그때 흘렸던 피눈물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얼마나 선한 일, 귀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둘째로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고문을 당했고 박해를 견디며 인내하며 살았느냐. 제가 충청도에서 그 신학하기 전에 첫 개척 교회 할 때 전도 하러 가면은 어떤 집은 하면 뒤에서 막 소금을 막 뿌리대요. 그 귀한 소금을 왜 뿌리느냐고 나중에 와서 이야기했더니 재수 없다고, 부정 탄다고 뿌린대요.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소금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 핍박과 고난, 우리 여기가 자유대안인데.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죽는 순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산순교자적인 생활요. 그러니까 안일한 우리 생활을 조금만 아날로그식으로 살자는 거죠. 디지털로 살지 말고. 스칼라 극장이 있는 데가 어디지? 스칼라 나래 스칼라 극장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탈리. 이탈리아에 가면 스칼라 극장이 세계 3대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극장에. 거기에는요 지금도 진공관을 이용합니다. 진공관 전축은요 195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사용한 겁니다. 그건 아날로그 이전에 트랜지스터고, 트랜지스터 이전에 진공관입니다. 제가 7번째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3층에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는데 계단이라서 귀찮아서 교회 못 오겠다고 하면서 왔다가 간 분도 계십니다. 3층 올라오는데 귀찮아서. 지금은 우리 영혼의 무게를 나가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잖아요. 지금은 손가락만 하나 있으면 먹고 삽니다. 톡톡톡 치면은 다 되잖아요. 호주에서 어떤 청년이 문 밖에 일절 나가지 않고 문 안에서 얼마나 사는지 테스트 했습니다. 핸드폰 하나 들고요.
2년 동안 살다가 지루해서 결국 문 밖에 뛰어나왔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니까 세상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편리한 시대 삽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교회 못 오고, 바쁘다고 안 오고, 연애 건다고 안 오고, 자기 일한다고 안 오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 말고요, 그런 신자들의 영혼의 무게를 달았을 때에 과연 패스가 되겠어요? 중세시대 때는, 아니면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영화요, 실제 북한에서 고문당하는 것의 내용의 1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감독과 연기자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TV에서. 죽을 때까지 때리잖아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다시는 임신시키지 않겠다고 인두? 그걸 불에 달고서 여성 성기를 태워 죽이는 거, 그러면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 거. 지금 누가 우리에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편리한 생활에서, 그리고 너무 많은 살 빼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남을 그대로 전 세계가 쌀과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먹을 때는 어구처럼 먹어놓고는 살 뺀다고 약은, 돈은 얼마나 씁니까? 그 지옥 갈 짓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거 나오면 다행이지요. 진흙탕에서 손가락을 넣어 손을 비벼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찾겠다고, 곡식알을 찾겠다고 하면서 그걸 주워 먹는, 우리가 조류도 아닌데. 그런데 뭘 살을 빼겠다고 줄이셔요. 먹는 거 줄이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살 빼기 위해서 먹는 약간만큼이나 헌금하십시오. 도울 아이들 참 많잖아요. 유니세프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재단, 초록 우산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하면 한 어린이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살 뺀다고 그렇게, 저는 그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게 드세요. 먹고 나는데 살 빼려고 난리치지 말고, 돈 들이지 말고. 가수 중에서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우리나라 2대 재벌 중에 한 분 회장님한테 시집갔던 그 뭐 대한민국 노래 불렀던 아가씨요, 1kg씩 살 빼는데 700만 원씩 들었답니다. 10kg 빼는데 7천만 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게 살고 조금만 내가 절제하면은 얼마든지 성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그러니까 결국 영혼의 무게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진리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주변 친인척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삶 속에서 때로는 박해, 때로는 핍박, 때로는 욕을 얻어먹겠죠. 얼마나 견디어냈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딱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성경 찾아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들이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한 세 구절만 찾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겪으니까요. 문제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판하느냐?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편 잠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선악간에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람이 보는 데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 할 수도 있지만 안 보는 곳에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선악 중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판단을. 그럼 어느 정도 심판하시느냐?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읽으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신문을 받으리라. 왕이 직접 하면 국문을 받으리라. 신문을, 고문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까지요? 뭐까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 한마디까지라도요 책임져야 된다. 그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째로는요, 게으르게 살았던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았던 생활, 그걸 성경에는 무익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게으르게 게으르게 빈 공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둘째로는요, 놀았던 거예요. 셋째로는요, 일을 하기는 했는데 가치 없는 일을 했거나 쓸데없는 일을 한 것. 넷째로는 말 중에서는 무가치한 말, 다른 사람의 인격에 부담 주는 농담. 농담을 함으로써 막 팍 터진다든지 아니면 한번 기분 좋게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농담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부담 주는 농담까지도 다 그날에는 신문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라도. 그래서 시편 94편 9절 10절에 보면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입을 지으신 자가 말하지 않겠느냐. 욥기 13장 1절에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나는 너를 샅샅이 다 알고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게으르게 살았던 것들, 놀았던 것들,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 일을 했던 거, 다른 사람 인격에 부담 주는 농담을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심판의 대상이고, 바울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영혼의 무게를 달았을 때에 저울에 달리는 심판을 표현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국 이것은 심판과 부활이 주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썩을 육신과 영생하는 영혼을 대조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인지, 어디에다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영원한 복이 되고 현실에서도 복이 되는 것인지, 무슨 삶이 보람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했느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형제들을 굉장히 친근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예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듯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부활할 때, 너가 휴거될 때, 대환란이 다가왔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여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해서 왕으로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 짐승이 되어 들판을 이슬 맞으면서 뛰는 장면도 나오죠. 하나님의 저울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 부족하여 다니엘에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란이나 사이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활개를 칩니다.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나 사이비에 흔들리지 말라고, 신앙에 견고하라고,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기성교회 다니다가 그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사이비나 이단에 가는 경우 봐서요, 만약에 이단에 가서, 사이비에 가서 1000명 교인을 모아놓고 묻는다면 그 중에 불신자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사이비나 이단은 불신자들이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기성교회를 다니되 그것도 꽤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가는 곳이 사이비나 이단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빠져요? 기성교회에서 충족을 시키지 못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평신도 수준에서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을 하시면,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특히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나와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람 받느냐고, 계시록 하는 사람 치고 부자 받느냐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알려하지 말고 집사님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하세요. 질문 자체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가요. 아니면 좀 점잖은 목사님은 나중에 연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연구해서 대답해 준 적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나 이단은 성경 구절을 대가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단식으로, 사이비식으로. 정통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신학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이비나 이단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나 이단 가면 우리가 배울 점은 뭡니까? 굉장히 열심히죠. 원래 열심히 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 안 되는 거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고하지 못해서 빠지는 거고, 흔들리는 거 빠지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치아는요 빠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억지로 빼지 않는 이상에는요. 흔들리지 않으면은, 즉 견고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이단이다, 주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 이 정도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절대로 흔들리지도 빠지지도 마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가 설명해 주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봐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직 랍비가 설명해 준 것만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리고는 뭡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에 흔들리지도 빠지지도 말도록 견고해야 되고, 첫째로는, 둘째로는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용쓰는 자들이 되라. 자, 힘쓴다, 용쓴다. 다시 한국말로 풀어나가면은요, 풍부하게 하다, 탁월하게 하다. 그것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 용쓰는 자. 한국말로 뭐라고요? 풍부하게 하다, 탁월하게 하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더욱 탁월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더욱 풍부해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더욱 탁월한 영광을 거두실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의미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숫자적으로, 둘째로는요, 물질적으로, 셋째는 영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야 되고 탁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숫자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군데 나가서 무조건 끌어모아라, 다 데리고 오너라, 이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고요. 숫자적으로 그것이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풍부하게 하는 거.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것은요, 헌금을 통하여서 귀한 일, 선한 일, 선교, 구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풍부하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많이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이단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대신에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결국 수고의 결과에 대한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걸 잘못한 거 아니냐, 실수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한 만큼 남아있는 거고, 수고한 만큼 주님이 기억하려고 계시는 거고 저울에 달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정확하게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의 저울에 의해서 평가되고 점검되면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나 축복이나 저주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지만은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용서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말로는 이게 꼭 교회를 위한 것 같고 주님을 위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가 자기를 위한 일이 됩니다. 결국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는 사람 무게를 달아서 측정하시겠죠. 바람만 조금 불어도 조그마한 걱정과 근심만 생겨도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힘드는 일이 닥쳐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하면서 더 하나님을 믿고 더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날려갈 사람이 있고,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서 지 스스로가 쫓겨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떠밀어 내어도 안 나갈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이, 병원에서 의사가, 아니면 부모님이,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들, 다 좋은 말, 귀한 말, 반드시 지켜야 할 말들인데 그게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의사가 자기를 위해서 환자에게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목회자가 진리를 전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전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은 알고 보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 휴가 되는 방법, 앞으로 큰 보상을 받는 모든 방법들이 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우리의 영혼을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 결혼할 테니까 섹스 미리 하자라는 핑계, 서로 사랑한다는 변명을 하면서 자기 몸에 범하는 음란을 통하여서 영혼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말세시 말에 가장 물 마시듯이 짓기 쉬운 죄가 음란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는 자존심, 즉 혈기입니다. 각종 죄악으로 영혼을 괴롭히거나 영혼의 깨끗한 영혼을 상처내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저울에 달릴 날이 옵니다. 그날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울에 달렸을 때 섬김과 핍박, 그리고 인내, 죽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심정, 알곡이 되어서 꼭 무게가 있으므로 주님이 받으시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결어 가게 하시고 진리의 실천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통하여 익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날 알곡된 백성으로 천국의 곳간에 드려짐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젊은 부부를 불러주셔서 함께 진리에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승환, 전미진, 이들의 이름은 주님 손바닥에 새기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품으소서. 그리고 축복하소서. 일생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살피는 귀한 역사 꼭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생 손발걸음이 옮겨진 곳마다 주의 영광과 형상을 새겨놓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영육간에 축복하소서. 이 시간 11조로 신앙 고백을 하는 손길들이나 감사로 천국을 침노하거나 선교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는 수많은 정성들, 이 시간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 삶을 주님께 바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불러지는 찬송이나 기도나 예배들, 그리고 마음을 바치는 귀한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의 가득하심과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 시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진리와 더불어 인생을 수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슴 열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향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애쓰는 가운데서는 축복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고귀한 사역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 위에, 그리고 생애 현장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의 행위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저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할 일들 속에 뿌려놓은 여러 교회들, 학교, 유치원, 양로원, 클리닉 센터,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도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